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고 또한 교회 일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감당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갖다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치우는 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다시 말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한 양육을 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갖다 받았어요.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도 수없이 맞았고 또한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갖다 넘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나가만 매를 갖다가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갖다 5번이나 맞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교회 일꾼으로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말씀을 갖다가 남김없이 전하려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이 비밀에 대해서 이제 말을 시작해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요, 비밀이란 말을 갖다 3번 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입을 다문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비밀이야? 누구에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 비밀이니까 입을 다물어 해야 돼? 이런 말이죠. 비밀은 입이 다물어져 있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비밀에 대해서 누가 입을 다물었냐면요, 하나님이셔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 속에 감춰졌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에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또한 땅의 4종류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어졌던 건 아무나 알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몰라야 한다 또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이 비밀에 대해서요 몇몇 사람들만 알도록 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갖다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시작하십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보면요, 너희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모든 이방인에게도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이 비밀이 모든 이방인에게 알려졌다 말하지 않냐고 26절 잘 보면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갖다가 자신의 성도들,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신 성도들에게 이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갖다가 자신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감춰오셨던 비밀을 이제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그들은 모든 성도들 또한 골로새 교회 성도를 갖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뭘 알려주시려고 지금까지 감추었던 비밀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려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은요, 비밀의 영광이 그냥 풍성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이 비밀의 영광이 우리의 상상을 갖다 초월한다. 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때로는 내가 보고 경험한 것 가운데서 너무 놀라운 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할 때가 있냐면 얼마나 큰지 알아? 또 얼마나 멋있는지 알아?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상상을 초월할 거다. 그럼 이 비밀은 뭘 말하는 걸까요? 27절 갖다 계속해서 보면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감추었던 비밀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자였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을 비롯해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저주하신 가운데, 특히 뱀을 저주하는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에 대한 비밀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원자에 대한 비밀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신 건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만 알도록 이들을 통해서 비밀스럽게 말씀을 해오셨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18절 보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씨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실 걸 갖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보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씨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또 그 나라를 갖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요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누굴 말하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구원자가 이제 어떻게 태어날 거라고 하셨냐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비밀을 이제 어떻게 태어났냐?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날 거라고 하셨냐면요. 미가 5장 2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야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이 비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다가 어떻게 하셨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그 비밀을 갖다가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알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감추어셨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고 또 세상에 알려졌어요. 근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 비밀을 갖다가 깨달아 아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말했지만 또한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갖다 세상에 보내셨지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갖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보면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갖다 만방에 알리셨지만 이걸 갖다 받아들인 자들도 있고 이걸 갖다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 중반절 다시 보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 이 비밀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은 성도들이 이 비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갖다 영접했다 이 말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갖다 영접하게 된 건 성도들 자신들의 뜻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밀을 갖다 세상에 알리셨을 때 그 비밀을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를 갖다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도들 안에 계신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갖다 또 뭐라고 하냐면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영광의 소망은요 동격입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라라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 장래죠. 로마서 8장 24절 보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소망은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한 만질 수도 없는 장래를 갖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요 장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며 훗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갖다가 받게 될 거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래의 영광을 누릴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갖다가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얻는 건 현재가 아니라 미래, 장래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영광을 갖다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냐면요.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이 그를 전파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 그가 누구냐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를 갖다가 전파하는 과정에 뭐가 있냐면요.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여기 권면하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하게 이거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걸 갖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권면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훈계하다, 경고하다, 책망하다 이런 뜻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요. 권면하다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갖다가 전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또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 책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뭘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보다 더 낫도록 하기 위해서죠.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라는 대로 하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라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도 없고 또한 좋아질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때 책망하라는 겁니다. 경고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28절을 갖다 다시 잘 보면요. 그를 전파하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또한 그리스도를 갖다 따라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침과 경고와 책망이 함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는 무조건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사랑을 덮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게 다 그냥 용서하고 덮어줘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고 의롭게 교육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 17절 말씀을 갖다가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이 책으로 성경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교회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요. 가르침과 훈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받기를 원하면요, 가르침과 함께 책망도 달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41편 5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세 번역은요,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정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러니까 은혜로 여기게 해달라고. 은혜로.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은요. 다시 말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 교회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정말로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담고자 하는 성도들 입에서 나오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잘못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매로 들어서 나를 치게 하든가 꾸짖게 해달라고. 누군가가 나를. 그렇죠? 책망하게 해달라고. 내가 잘못해도 가만히 두지 말고 누군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 나를 갖다 책망시켜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을 잘 보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둔다? 야단 안 친다? 아, 이건 친아들이 아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친아들이면 어떻게 가만히 있냐는 거죠. 친자식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갖다가 향해서 책망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은요, 교회에서 가르침에는 경고와 책망도 있다는 걸 갖다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인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한 이유가 성도를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고 말하는데 이건 단지 바울 자신의 뜻이나 생각은 아닙니다. 22절을 보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 오늘 우리를 갖다가 구속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렇게 자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기를 갖다가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 된 바울이 각 사람을 갖다 가르치고 때로는 경고와 책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면은 교회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갖다가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뜻을 갖다 이루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9절을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는 것 또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가르침과 권면을 받을 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갖다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일꾼, 하나님의 일꾼인 목사와 교사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을 갖다가 또한 다음 세대를 갖다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갖다가
행할 능력을 갖다가 갖출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가르침과 권면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갖다가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전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듣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8절 잘 보면요, 반복된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각사라. 그죠? 각사라. 헬라어로 보면 이게 단수입니다. 근데 뜻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하고 또한 가르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때는 모든 성도들이 들으라고 말씀으로 권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들으라고 말씀으로 권하고 가르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면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설교를 통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소그룹으로 때로는 개인적으로 권하고 가르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청년들 각자가,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자신을 향한 어떤 권면이나 가르침도요, 달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죠?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다 좀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성도나 청년은요, 믿음이 자라고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그는, 여기 내가는 누구냐면 우리의 왕이시며 또한 구원자 되시며 또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요, 구원자 되시고 또한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해요.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든지 주인이며 왕이며 그리스도인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때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고 왕이면요, 여러분, 문 열어!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명령할 수 있다고요. 왕은 명령하잖아요. 왕은 명령할 수 있다고요. 주인은 명령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 되신 예수님요, 문 열어!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문 밖에서 똑똑똑 문 열어주세요. 두드린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가 문을 열길 하는 주님은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렇죠? 다시 말해서 주인이며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문을 열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는 굉장히 인격적이셔요. 우리가 이런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다 진실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서기 위해서요,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때로는 권면을 갖다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 스스로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배우겠다는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만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갖다 풍성하게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가지고 학원에 가고 학교에 가고 과외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데 가면 뭐 하겠습니까? 들을 생각하지 않죠. 딴짓하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결코 자신이 몰랐던 걸 알 수가 없고 또 성적도 오르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정말로 배우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가고 과외를 하고 학원에 가면 자신이 몰랐던 걸 갖다가 알게 되고 그게 성적이 오르는 거죠. 그죠? 학원이나 학교나 과외에 가기 싫어도 부모에 의해서 억지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은요, 자기 스스로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부모에 떠밀려서 갈 수는 있다고요. 근데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 스스로 가져야 돼요.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려 교회에는 억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억지로 구역 모임이나 억지로 청년 모임에 참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뭘 하셨는지 하나님 뜻이 뭔지를 갖다 알 수가 없어요. 외람되지만 정말 너무 외람되지만 이렇게 억지로 나오게 되면 교회 예배 드리는데도 말씀을 잘 안 들어보면요. 억지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 듣는데 집중하지 않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나와야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우리가 억지로 나와서 들으면 지식으로 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이 안다라는 것, 경험을 통해 아는 것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은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권면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전에 했지만 제자 훈련할 때 자원하는 사람만 했어요. 자원하는 사람만. 왜? 그 훈련이 좀 타이트하니까. 그렇죠? 부영 모임이나 청년 모임은 타이트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원하지 않아도 와서 뭐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빠질 때 빠져도 돼요. 근데 훈련 받는 건 이 고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자원해야 돼. 그래야지 뭐라 야단도 칠 수 있고 막 밀어붙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달라, 이게. 내가 자원하는 것과 자원하지 않는 것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내가 참여하는 것 정말 달라져, 이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가져.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온전히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구역 모임에 참석하고 청년 모임에 참석하고 훈련받고 이래야 그게 내게 굉장히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분의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분이 참 이름 제가 기억 안 나는 지금은 우리나라 한동안 유명한 그 작곡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쭉 이야기 나중에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이제 아내에 의해서 교회 가가지고 제자 훈련을 받았대요.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알겠대요.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믿음의 삶을 사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야기해요. 뭔가를 배우고 시작하는 것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시작하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아, 내가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마음을 열고 들어야 그것이 정말 나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고 아, 누군지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고 또한 교회 일꾼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9절 보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공동번역 개정판은 나는 이 일을 위하여서 내 안에서 강하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께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거 한마디 말하면 뭐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 좀 이런 말 하는 거죠. 근데 바울 자신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바울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까지도 간섭하셔가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힘을 다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간섭하시니까. 그러면 바울이 왜 자신이 이렇게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이 말을 갖다 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열심히 가르치려 한다 이걸 갖다 좀 알리려고 생색내려고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나도 이렇게 힘을 다해서 너희들 갖다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가르침과 권면받는 일에 열심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너희들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배웠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말하는 거죠. 이건 목사나 교사의 마음 그리고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이제 교회 주보에 그죠 구역 모임 카드를 갖다 넣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적으면서 들으면 더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또 적용란의 내용을 갖다가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 돌아보면요. 이제 내가 뭘 더 해야 되는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어떤 결심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를 돌아보면서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이 이걸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자신은 사정이 있어서 구역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들을 때 이걸 딱 활용하면 분명히 그냥 설교를 듣는 것과는 다를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갖다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들이 주님의 교회로서 바로 서는 일에 이런 수고를 하는 게 바로 우리 육체에 채우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또한 교회 일꾼으로서 이런 수고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를 비롯해서 교회 일꾼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자신들을 갖다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을 갖다 듣고 배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며 또한 봉사 일을 갖다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